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정말로 전대는 돈을 이렇게 차는 그러한 돈으로 묶는 띠를 말하는 것이죠.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내었을 때, 물론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가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니고 죽을 위험도 있었고 40배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죽을 위험을 겪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한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정말로 모든 것이 이 세상이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부족할 때 더욱더 낮아지게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어렵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인격이 가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눈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하신 마지막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침으로 그 최후의 만찬 자리도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과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큰 자라고 다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진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세워지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로마 치하에서 해방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오른편에, 나를 또 왼편에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자신들의 이익의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오늘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너희들을,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넘겨줄 것을 청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 믿는 자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 내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그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깊게 설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우겨도 더 이상 아니다, 너는 넘어질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가지 않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시고 더 계속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 다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자기가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져 버린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나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연약한 것, 자기 자신이 연약한 것을 베드로 자신도 몰랐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내 자신을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나 자신도 제대로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연약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진리를 이렇게 풀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혜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정말로 보통 때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할 때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에도 36절에도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대답은 제자들 사이에 칼 2자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8절 말씀에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여기에 칼이 2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족하다 하는 것은 됐다, 말 안 해도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는 그 이야기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2자루면 됐다, 이제 더 안 사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칼 없는 줄 알았는데 칼이 있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제지하는, 이제 됐다, 알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 사람을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그 칼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영적 전쟁에 대한 교과서적인 그런 텍스트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이것은 악한 세력의 그런 어떤 계급을 말하는데,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존재와 너희가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검을 사라 하는 것은 육체적인 싸움을 위하여 필요한 그 검이 아니라 영적인 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준비가 안 됐나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힘, 그것을 키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영적인 힘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영적인 힘을 키워서 영력 그러잖아요. 영적 권세, 영권과 영력을 키우셔서 날마다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를 이기는 것도 내가 영력을 얻는다, 영권을 얻는 것입니다. 영력을 얻는다 할 때 우리는 기도만 많이 해서 어떤 위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아서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하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 올바로 살아가는 그 신실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그 검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면서 부러움을 받지 못한 인생, 너무나 이 세상에서 척박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를 낳은 어머니가 복되다, 너를 뵌 태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6장 5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유혹하거나 미혹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지만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거나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싸울 때 그 사람과 싸우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미혹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검을 가지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겉옷을 팔아서 사라는 그 말씀은 검은 철로 된 검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있는 53절과 54절 말씀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그 베드로가 그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그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혹 만에 하나라도 승리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나요? 분명히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내가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이라는 건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러니까 7만 명 정도 되는 그 7만이나 되는 그러한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다. 그 천사들로 인하여 그 로마 군인들, 유대 군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혈기로, 내가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고, 어려워도 답답해도 괴로워도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예수님께 겉으로 나타나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종들에게 체포되셨고요. 예수님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범벅이 될 만큼 채찍에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트만이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비참했지만 어느 누가 예수님을 패배했다,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철로 만든 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원리로 혈기방장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35절부터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12 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예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요. 천사를 보내서 매 채찍에 맞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고 좀 그런 도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너무나 어렵게 그 일을 감당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면서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기도해도 상황은 잘 바뀌지 않아요. 여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와 모멸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제자들을 오늘 22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3절에도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도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진 것보다,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존재의 문제를,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대로 소유가 중요한가 존재가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소유를 가졌다고, 어떤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한 것이 아니다. 존재의 문제가 확실하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운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의 문제를 꼭 붙잡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말합니다. 존재라고 말합니다. 참된 존재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